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인가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민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 생명 사람 사람들의 빛이라. 이치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구원하니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고 이르는 자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게 오시니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증언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제가 존경하고 따르는 우리 이영길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로고스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실 텐데요. 밑에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합니다. 말씀을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래에서 할게요. 우리 박 목사님한테 허락 맡았어요.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설교자는 앉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다 일어나서 읽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앉아서 차분하게 가르쳤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회당에서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 흉내내는 건 아니고요. 나이가 드니까 아래가 편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아침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또 딱딱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걸어가기 가장 편한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딱딱하더라도 진지하게 이 말씀 들어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하는 건 누구 보고? 예. 보는 대로 조금 높여드릴까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네. 이번에 와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또 미남이 되시고 아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은혜로워졌어요. 예. 네. 그리고 성가대가 수는 적어도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해요. 아멘. 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 첫 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그렇죠?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네,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성경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뭐 낮추라 올려라 뭐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말씀으로 말하면 그걸 로고스라 그렇게 해요. 로고스. 그런데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그 앞에 정관사를 붙여요. 더 로고스.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말씀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그 말씀 이렇게 해요. 네, 그 자가 붙은 거와 안 붙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 사람 온대?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분 좀 늦는데. 그러니까 이 그자가 붙었다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문제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 이야기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짐승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짐승 앞에 그 짐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식으로 짐승을 이 땅에 짐승은 너무 많아. 근데 그 짐승은 역사 이래로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일만 하면 짐승이 나타났구만. 예,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구만.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저 두드러 맞춰가지고 짐승이 나타났다, 말세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침착하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 그러면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 말씀, 우리에게 오신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은 누구를 가르칠까? 그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 사람들은 이것을 이 세상의 어떤 우주의 원리, 생성 과정, 또 이 우주의 그 존재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어려운 용어예요. 철학적 용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로고스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로고스는 그 이야기가 아니더라. 구약 성경 읽어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기를.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뭐 신약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말로 다 가득 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말씀, 모세에게 나타난 말씀, 뭐 다윗에게 나타난 말씀, 이런 말씀이 많은데 그 말씀을 다 하나로 만들어 보면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하나. 그분에게서 나온 말씀들이 모두가 다. 근데 바로 그 말씀이 그동안에는 말로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고 나타났는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럼 누구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저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권사님 오랜만에 만났다. 예.
그러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또는 태초에 성자가 계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러면 쉬울 텐데 왜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그 로고스가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냔 말이죠.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냥 예수님이 말씀이 많은데 우리와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갖는 독특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로고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성격이 성품이 뭐냐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럼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그 로고스 이렇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고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행동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니까 이 문명이 아름다운 교회를 내가 축복해 줘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누가 그걸 이루어 간다고요? 성자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죠.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뭘로 만드셨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는 독특한 방법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 그 로고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 지금 이렇게 참 멋지고 세련되고 그러신 은혜로운 얼굴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오게 됐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들어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왔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왔다는 것이죠. 말씀.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존재예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작품. 근데 그 작품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나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오직 이 세상 60억이 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가장 걸작품으로 만든 게 여러분이야. 믿으세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걸 말씀으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이루어간다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사라져 버렸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지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이죠. 뭘로 살아있어요? 성경 말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했던 모든 그 사역의 기록을 남겨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뭘 통해서 만나게 되겠죠?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로고스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날 때 뭘 통해서 만나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 만났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기본적인 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간단해요. 말씀. 지금 여러분이 제 말을 가슴 깊이 듣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맨 먼저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신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로 가다가 이제 왕의 신하들이 오는 과정에서 만나죠. 근데 그들이 전한 게 뭐냐면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랬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언제 살았냐? 이거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살아났다라는. 자, 여러분 기도하죠.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셔요. 근데 그냥 기도하고 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 죽게 되었어요. 거의 죽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 살았다. 말씀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보면 그 아들이 살아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또 여러분의 큰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지 뭘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될 때도 주님이 내 병을 고쳐요. 제가 나이가 좀 많은데요. 제 몸을 예수님이 다 손대셔가지고 고쳐주신 몸이에요. 예. 근데 내 병을 고치기 전에, 하나님이 고치기 전에 뭐가 왔겠어요? 말씀이 온 거예요. 너 나았다. 근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주님이 너 나았다고 말씀하시면 그 나은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나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냥 무조건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야. 예. 반드시 하나님은 절차가 있어요. 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게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일반 책과 똑같죠. 그러나 이 말씀을 펴고 마음을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국의 그 고아원의 아버지라고는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은 분이래요. 그럼 일상 생활하면서 그분은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았다고 해야 되겠죠. 5만 번.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 기도를 하나님이 5만 번이나 응답해 주시냐? 어떻게 하면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조지 물러가 대답하기를 나는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반드시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놓고 기도합니다. 전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지겠죠? 예, 그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공식, 여러분 이 공식을 지켜서 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 만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난 믿어요. 믿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건 성경을 공부하라는 말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전 공부하기 싫어서 대학도 안 가고 장사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나는 교회 안 다닐래요. 그래서 그래서 공부하라는 말 아니야. 여러분 성경 어렵게 그렇게 암송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밥 먹듯이 성경을 먹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음성을 들으시라고요.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 불이 나가지고 교회당이 타버렸잖아요. 그래서 새로 이제 땅을 사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병이 났어요. 갑상선이 고장이 나가지고 30분 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아프면 뭐 교회 건축도 못하고 교회 미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의사한테 가니까 미국 의사가 저보고 그런 거예요. 수술을 지금 즉시 받든지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해보든지. 네, 이분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크리스찬이 아닌데 뭘 생각하더니 저보고 그래. 내가 들으니까 당신 목사라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당신 그러면 당신 하나님하고 한번 내가 3개월 여유를 줄 테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번 해결해 보겠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의사가. 어때요? 그 의사 말대로 3개월 동안 해봐야 되는가요? 아니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가요? 해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제가 목사인데 3개월 시도해서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예, 안 나왔다고 안 믿는 의사한테 가서 나 기도해봤는데 안 나왔으니까 수술해도 그것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 이 의사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일 수도 있다. 3개월 하나님과 함께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3개월을 얻었어요. 3개월을 얻고 나와서 그 아픈 몸 가지고 한 달간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와이에 가서 그냥 휴식을 취한 건데 한 3주 지났어요. 토요일 날 아침 이렇게 일어나서 침대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네 병 나았다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나 나았대. 빨리 교회로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보니까 제 얼굴에 하나도 변함이 없거든. 병 낫지 않았어. 그러니까 낫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가자구냐. 네.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나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거 나은 거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교인들한테 제가 뭐라고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제 건강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이 많은 우리 권사님들한테 저 많이 혼났어요.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나았고만 나았다고 그러면 나중에 아파가지고 무슨 낯으로 설교할 거냐는 거지. 근데 나는 믿어요. 왜?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한 건 변화가 없거든. 예, 당신 나았다. 예. 근데 문제는 의사들이야. 교회 의사들이 목사님 피 빼볼까요? 그래.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참 하나님 말씀으로 나았다고 말씀을 하셔도 나아가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즉시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는 기간,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의사들에게 한 5개월 내지 6개월을 나한테 나오. 하나님이 완벽하게 치료할 기간이 필요하니까. 의사들이 이제 저한테 시간을 또 주었죠. 근데 그거로 지금 30년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역사하는. 우습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고 할 때 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냥 오늘 새벽 기도 했으니까 넋을 놓고 내 삶에 그냥 쫓기게 하고서 살고 그런 생활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도 여러분이 못 들을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은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초점을 맞추고 아침에 집을 나갈 때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괜찮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주님에게 그 문제
저는 주님에게 맡겼습니다. 이런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매 순간 매 순간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주님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주의 응답 받을 수 있고 도움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살기 위해서 첫째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도보다 급한 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바쁘죠. 이거 해결해 달라고. 네, 아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만남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형성이 되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치료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면 주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는 단계가 있어요. 주님과의 만남의 단계가 꼭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세상에 무서울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 반드시 말씀하시고 반드시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을 이뤄나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 믿음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여기 잘 읽어보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가 먼저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 여기서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 동격이에요. 동격. 우리는 믿음을 강조해요. 근데 요한복음 그 말씀으로 성경을 풀어갈 때는 믿음보다는 뭘 더 강조하냐면 영접한다는 말이 더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과 매 순간 함께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으세요? 예.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늘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어젯밤에 제가 밤새도록 악몽을 꾸고 전 그렇게 무서운 꿈 처음 봤어요. 그 호텔 그 방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새벽 일찍 깨서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예. 이 집회 말씀 전하고 또 목사님들 모임에 하나님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모든 일을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에 보면 사무엘 상하의 책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다는 이야기 읽어보셨죠? 희귀가 뭐예요? 말씀이 희귀? 안 들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안 들려. 교회는 다니는데도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미국이 부흥할 때는 미국의 말씀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미국 전역의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흥황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요즘에는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 한국도 말씀이 희귀. 말씀이 희귀하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름다운 교회 무슨 말이 많이 화제되고 있어요? 아파트값 오른 이야기,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 이야기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점점 말씀이 희귀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활발하게 우리 가운데 교회나 우리 가정에나 또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무엇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부흥됐다는 말 한 번도 없어요. 수가 불었다 그런 말도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이 흥황하다고 표현해요. 말씀이 흥황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흥황하다고 하는 건 말씀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퍼져나간다는, 힘있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막힘이 없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이 없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문경에 퍼져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문경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은 그 말씀을 사용해야 돼. 그 말씀이 없이는 부흥이 될 수가 없죠.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집에 가시면 무슨 이야기 많이 하셔요? 자녀들하고? 무슨 이야기 많이 하세요? 공부했니? 너 밥 먹었니? 그러겠죠? 네. 저도 시골. 문경은 아름답긴 하죠. 저는 아름답지도 못한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가난하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남긴 유산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시간만 있으면 성경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꼭 소리내서 읽으니까 우리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어머니 성경 읽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그 노인들 성경 읽는 방법이 있죠. 예, 뭐라고 들릴 듯 말듯. 예. 그리고 우리들에게 저녁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를 부르더니, 얘야, 내가 너를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든 가르쳐 주겠는데 그 이후에는 내가 너를 더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가 길이 하나 있는데 너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부모가 못 해준 거 이상 넉넉하게 해주실 것이다. 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저는 뭐 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다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만나주시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돈도 없고요. 지금은 영어 잘하는 사람 많지만 그 당시에는 시골에서 자라서 영어 배울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미국에 공부하러 갈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미국에서 정보가 왔어요. 어느 신학교인지도 모르고 미국의 어느 신학교에 원서 내본 적도 없어요. 어플라이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정보가 왔는데 제가 그 학교 입학이 허락이 됐대요. 그리고 장학금, 그러니까 수업료 100%, 또 기숙사 방 한 아파트 방 하나, 또 모든 식사 다 책임지겠고. 근데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도 몰라요. 믿어지셔요? 누가 한번 했대요? 우리 어머니는 안 돼. 예, 하나님만 가능. 여러분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내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다 동원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여기 문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서울에 있다면 그분을 움직여야 된다면 거기 움직이고 미국에 있는 사람도 움직이고 하나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 세계를 움직여가면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믿어지세요? 지금 저는 그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너무 허망한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 한번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들려준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지금 50년 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대학생이었던 분들 여기 2분 참석하셨어요. 우리 정영석 장로님, 대구 제일교회 장로님이신데 대학생이었어요. 한의학과 다니던 예, 그 우리 지금 와이프도 같이 오신 것 같고 그렇죠? 예, 우리 김병선 교수도 50년 전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한국의 유명한 국문학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글과 컴퓨터를 뭐랄까요? 통해서 일하는 데는 아마 우리 한국의 1인자 아닌가. 참 가난했던 분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은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들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뭘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건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고 그 말씀 이루어질 걸 믿고 살아가 보면 그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그 말씀의 사역이라고. 예. 그렇게 해서 뭐가요? 말씀이 흥왕하도록 해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요즘은 긴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바쁘니까 짧게 이야기하죠. 제가 뉴욕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에 그 유대 랍비가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그래서 저는 당신은 자녀들 어떻게 기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녀들을 교육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냐? 그러니까 그 랍비가 아니라고 없대요. 그러면 언제 가르치냐? 그러니까 24시간이 다 가르치는 시간이래요. 밥 먹다가도 이야기하고 길을 가다가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짧게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서 흥왕해야 돼. 너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이 너 인도하고 있는 거 너 알고 있어? 하나님이 하신다면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자꾸 묻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들에게. 어느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사용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자, 이제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어요. 짧게 한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 믿죠?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어요? 뭘로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뭘로 알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뭘로 알아요? 성경에 요한일서 4장 13절을 누가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13절. 누구들이 찾으시는 대로. 예.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정해 준다. 근데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 근데 이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 살아가는 과정에서 두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죠. 제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시고 뭐라고 보시냐?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뭘 통해서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보고 네가 내 자녀야. 그러면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고 뭘 느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걸 보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럴 때 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자, 오후 1시에 제가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할 텐데요. 마치도록 오전에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 말씀입니다. 왜 그 말씀이라고 하셨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든지 또 내게 은혜를 주신 또 날 통해서 뭔가 큰 사역을 이루실 때 먼저 말씀부터 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가시는 분이시다. 믿으셔요?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돼요? 그분을 통하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그 말씀이시다. 복잡한가요? 예, 여러분이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을 훨씬 가깝게 느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신 걸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고요. 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감격을 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거나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다리세요. 네, 여러분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말씀으로 오시고 여러분 만나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을 깊이 이해한다는 게 어렵지만 성령님이 도우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말씀이 살아가시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 문경에 하나님 말씀이 더 힘있게 퍼져나가게 하시고 또 문경을 통해서 이 나라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순간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병이 나았다 말씀해 주시고 네 기도가 응답됐다 말씀해 주시고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